이다. 아멘. 지난번 휴가 때에 대구에 가서 저희 모교회 선배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그분이 자기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이 이 거래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업무상 사람 만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업무상 사람 만나는 그 일들 쉽지 않겠네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거래처 사람들이 참 인성도 좋고 괜찮은데, 또 어떤 거래처 사람들은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대하기가 참 힘들고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도 역시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울걸요,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저는 좋은 성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게 별로 없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참 어렵다. 모두들 공감하시지요, 그죠? 예. 여러분들 사람 상대하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애먹은 일 다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상대하기 쉽지 않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 나에게 해끼치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고 못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예먹이고 괴롭히고 해치고 상처 주고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윗의 시인 시편 17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흔히 애송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1편, 23편, 73편, 91편 등등. 근데 이 시편 17편은 별로 애송되는 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편 강해집 4권을 펼쳐봤는데 그 중에 딱 한 권에만 시편 17편을 언급했고 나머지 3권의 시편 강해집에는 시편 17편을 언급도 안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애송되고 있지 않은 시 중에 하나인 듯한데요. 그러나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우리 삶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9절에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나를 압제하는 악인,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말은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남을 압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대하기 어렵지요. 악한 사람들 대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처세하는 사람 너무나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악인의 압제를 다윗이 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해를 끼치고 공격하고 압제하고 누르고 이런 사람의 그 압제하에 놓여 있고요. 또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 사방팔방의 원수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도 극한 원수들, 아주 지독한 원수들, 이런 거를 이제 원수라 안 그러고 뭐라고 하죠? 왼수라 그러죠. 그죠? 자, 내가 퀴즈를 내려다 말았습니다. 극한 원수를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왼수입니다. 왼수. 그죠? 나를 애워싼 왼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완전히 애워싸일 만큼 사방팔방에 극한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다윗의 생애에 어떤 상황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평생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직접 추격하기도 하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울의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의 하수인들이 여기저기에 널려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죠? 사방팔방 다윗의 원수들이 널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울며 건너며 도망갔던 그 시절, 누가 이 반란에 가담한 자인지 누가 아들의 반란에 협조하는 자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반란에 가담한 자가 칼을 목에 겨눌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그 외에도 다윗의 생애에 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겠습니까? 원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대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서 어느 순간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윗이 압제하는 악인과 극한 원수의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10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랬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잘난 척하고 거만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기름에 잠겼고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압제하는 악인은 그를 애워싸는 원수들은 기름에 잠겨 있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저 악인들은 벼락 맞아 죽지도 않고 교만하게 설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리고 형통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도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서 저렇게 교만하게 까불고 저렇게 교만하게 설쳐도 벼락마다 죽지도 않고 왜 저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한다 해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왜 저 인간들은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게 공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데 이 9절의 앞뒤를 보면 좀 더 확장하면 6절부터 13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원수들에게서, 압제하는 악인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달라는 간구가 6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게 다윗이 이 악인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죠. 우리 눈동자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동자만큼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동자는 이 튼튼한 뼈로 둘러싸여 가지고 안전하게 속에 싹 숨어 있고, 그리고 이 눈에 막이 있어 가지고 웬만한 게 눈에 묻어도 상하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막이 눈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위에 속눈썹이 지키고 있고, 또 그 위에 겉눈썹이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뭐가 탁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눈을 탁 감아버리는, 내가 감으려고 안 해도 눈이 탁 감아집니다. 눈에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눈을 보호하는데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다른 내용이 붙어 있고, 또 뒤에 14절, 15절 다른 내용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앞뒤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했던 말이 있고
그 기도에 뒤이어서 마무리 지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시의 시작과 끝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은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정직한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거짓이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여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다고, 자기는 거짓된 거 하나도 없나?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나? 어떻게 버릇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어서서, 나의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번쩍하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랬는데, 이 바리새인은 뻔뻔하게도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나는 저 세리 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뻔뻔한 바리새인의 기도, 마치 다윗의 기도가 그 뻔뻔하고 파렴치한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기도는 아닌가 좀 우리가 의문이 갑니다. 만일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라면 시편에 등재되지가 않았겠죠, 그죠? 그 바리새인은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11조 좀 철저하게 하고 금식 철저하게 하는 그 외형적인 그 행동 가지고 자기가 되게 의로운 것처럼 뽐내고 있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고,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참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이 비추어서 하나님과 맞먹는 의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저 악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나를 모략하는 그런 잘못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는 한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략하고 음해하는 것들 사실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소서. 거짓되지 않는 내 진실한 입술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물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것처럼, 그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도 허물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원수들이 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정직함을,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공평하게 나를 살펴주소서. 내가 정말 저 사람들한테 죽을 만한 짓을 했는지,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을 들을 만한 짓을 내가 했는지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눈으로 나를 판단하여 살펴주소서.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또 밤에 나를 권고하셨다, 나를 감찰하셨다. 근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 아마 다윗이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했겠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없는지, 저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 악인들에게 죽을 만한 짓을 한 것은 내 안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살피고 했다는 거죠. 그 밤에 주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고 살펴보셨는데 감찰하신 결과 저 악인들에게 죽을 만한 그런 일을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합니다.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기로, 나는 이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나는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조심하고 저 강포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썼고, 강포한 자들, 악한 자들이죠. 포악하게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저런 길을 나는 행치 않았습니다. 나는 저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길을 알지 않습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저 악인들에게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그죠? 우리는 누가 내한테 좀 못되게 하면 일단 성질부터 납니다. 저 나쁜 인간 해가지고, 그죠? 입으로 다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근데 다윗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것이 제일 먼저 그의 고백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죠? 누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음해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못살게 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음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들어서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나를 헐뜯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람에게 그런 욕을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할 때 흥분하기 쉽고, 그를 미워하기 쉽고, 그죠? 왜 내가 저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때는 잠 못 자고 그러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 다윗과 같이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저런 사람에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것은 없는지,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은 없는지, 어느 날 밤 그는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입고 욕을 얻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정직함을 들어서서 거짓이 없는 내 입술에서 나는 기도를 들어줘서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강포한 길을 걷지 않은 것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 혹시 내가 이 비난을 들을 만한 짓을 한 것은 없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저기 나를 욕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이래 나가지 말고, 저 사람이 뭐라고 내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하노 이렇게 나가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한 게 없는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짓을 한 게 없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당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 확신, 나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비웃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멱살 잡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내 욕한다고 멱살 잡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한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잘못된 게 없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죠? 너무 그렇게 혈기에 잡히지도 말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 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여 달라.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금생에서 분깃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죽으면 음부에 떨어질 사람들, 이 땅에서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도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털끝만큼도 부러워하지 않겠다. 저 사람들의 분깃은 금생에 있습니다. 그럼 내 분깃은 어디 있느냐? 내 분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물론 이 의가 신약의 빛 아래서 조명해 보면 그런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행치 못하는 의를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입고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는 죄와 단절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의로운 중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의롭다는 말을 재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로운 자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입어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실제로 살아가는 이 몸부림 속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깬다는 말은 죽음 이후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나도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 주님과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분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걷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가 영원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나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죠. 악인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은 얼마나 형통한지 14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고도 세상 것을 분깃으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것이 넘쳐나서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유전하는 자들,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금생에 자기 분깃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으면 끝이고 지옥이고 이 땅에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받은 분깃으로 배 채우고 자식도 먹고 손자까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자들, 그런 자들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재산이 많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왜 저렇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다른 분깃을 갖고 있으니까. 저들의 분깃은 금생의 것이고 나의 분깃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내 분깃이니까 나는 이 편을 택했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의 처음과 끝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같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했는데요. 저 정직함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1절은 똑같은 단어를 정직함으로 번역했고 15절에서는 의로운 중에라고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ጼ데크라는 말입니다. 의로움, ጼ데크, 의롭다는 말.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의로운 기도를 들어소서, 나의 의로움을 들어소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시작과 끝이 똑같은 단어 ጼ데크, 의롭다는 말로 시작해서 의롭다는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나를 압제하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는 고백. 다윗이 원수로부터 진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곤욕인지 12절에 보면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기도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 그보다 앞서서 했던 기도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서 거짓되지 않은 내 기도를 들어서서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 지난밤에 나를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런 강포한 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만족했고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님을 볼 것이다. 나는 깬 후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생을 궁지수로 받은 저 세상 사람들 나는 부럽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 만족이고 기쁨이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해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막 성질내고 네가 뭐라고 내한테 그렇게 해, 네까지 막 이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피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가지 않았음에도 받는 핍박이라면 의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기쁨, 확신, 담대함, 의의 길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야 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내게 잘못할 때 멱살 잡고 성질 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느냐,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흔들릴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성질 낼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기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함을 들어서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는 기도를 들어서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자고 아름다운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